성령님을 보혜사라 이러죠.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은혜로 돕는 신이라는 의미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주는 것은 천사들에게 보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성령이 돕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해요. 사랑요? No. 근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해만 받아도 힘들어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보혜사가 되어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울까요? 우리한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쉬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뭘 도와주는가?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죠? 놀라운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기록될 뿐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믿어지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조상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었나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어지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단했어. 내가 믿었어. 맞아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자꾸 교회 가자고 하니까 에이 교회 가자. 결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자. 평안을 얻어보자. 그곳에서 내가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 결단 속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인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해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결단했는데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복입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건 너무나 큰 복이에요. 믿어져야 영생이잖아요.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두 번째 우리의 성향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들은 화장실에서 놀까요? 전 그게 신기해요. 거기에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화장실에서 새끼도 낳고, 그래서 여름철 화장실에 파리 새끼들 뭔지 아시죠? 구들구들구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뭐 하여튼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뭐 경치 좋은 곳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뭐 꽃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파리 보셨어요? 안자나 소나 장미생가, 안자나 소나 백합생가. 끝까지 할까요? 떠오르는 그대 모습, 이길 데 없어 내 사랑.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파리가 있다면 미친 파리죠. 미친 파리. 왜 파리가 똥을 좋아할까요? 성향 아닙니까? 성향. 그럼 반대로 벌은 똥을 좋아하는 벌로 보셨어요? 난 똥이 좋다고. 똥을 좋아한다던 파리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벌은 없어요. 실수로 똥격대 왔다가도 똥이라고 도망가고 말죠. 왜 그런 벌은 꽃을 좋아할까요? 성향이죠, 성향.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세상에 역사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신분은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아요. 꼭 가셔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다. 그 누가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인간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위로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으며. 그래서 에베소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든든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예수 믿고 1년 믿어도 까칠한 사람은 여전히 까칠한 경우가 많아요. 인상 쓰던 사람이 천사의 얼굴로 다닌다?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도 읽어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까칠해요. 그럼 언제 바뀔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면 점점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물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봐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너는 보아게너라 했어요. 우레라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예수님이 우레라 그러겠어요.
건들면 우레처럼 와르르릉 그냥 터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전도 여행 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까칠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마음에가 안 든 거예요. 불처럼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십시오. 아니,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불 살라버려라니요. 이게 오죽했으면 너는 천둥이라 그랬겠어요. 그랬던 요한이 변하잖아요. 점점점.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의 사도. 우레였는데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왜 바뀌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도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잔소리한다고 바뀌겠어요? 오히려 마음이 거칠어져요. 화낸다고 바뀌겠어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기도하셔요. 하나님, 성령으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화내는 것보다 100배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였던 요한도 사동의 사동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봐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라카라 그러거든요. 근데 베라카의 어원이 베렉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단어가 베렉이고 그 자식 단어가 베라카. 그러니까 베렉에서 베라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베렉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신기하죠? 순종해서 어떻게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다는 단어가 베라카, 복이라는 단어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안다고 하느냐?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생 될 줄 알잖아요. 내 부모가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생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해요. 아는 게. 열심히 땀 흘리면 내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안 살아버리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챔피언이 될 줄 알아요. 그런데요,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세계 챔피언 했던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동보가, 나같이 재능 없는 사람이 왜 챔피언이 됐는지 아느냐? 이 선배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재능이 없어요. 청년 때 청년부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족구 마당이 넓었어요. 족구를 자주 했는데 이 선배랑 하면 이상하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운동선수의 운동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달라요. 기어코 해. 그러니까 족구하면 뭐 전문가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젤로 역할이 적은 오른쪽 앞쪽에 세워요. 이러면 이제 이쪽은 볼이 잘 안 가요. 거기다 이제 주로 하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다 세우면 어떤 줄 아세요? 족구하다가 볼이 날아오잖아요. 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헤딩 해가지고 상대편에 넘겨야 되잖아요. 뭐 발로 하든지. 근데 볼이 날아오면 이렇게 있다가 슉! 왜 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곤투를 해서 그래. 곤투를 이렇게 치면 피하는 연습을 많이 본능으로 피하는지. 그러니까 뒤에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받을 줄 알고 있는데 쑥 피해버리면 이 페인팅이 돼가지고 질환율이 많아요. 축구도 가끔 했어요. 요즘 뭐 축구 잘 안 하죠. 워낙 놀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대, 제 세대는 뭐 인터넷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야외에서 뭐 이런 활동 많이 했잖아요. 축구하면요, 와, 이 챔피언 출신이잖아요. 체력이 어떨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그리고 운동에 대한 열의와 열정, 이런 것들이요, 정말 그 선배를, 그렇게 열이 있는 선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챔피언이 됐는가? 재능 있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재능 없는 내가 챔피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웃어주면 좋을 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배려하고 좀 희생하고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어이 숨겨둔 발톱을 내가지고 핥혀버리고 말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아는 만큼만 해도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참아야 될까요? 더 참아야 될까요? 맞아요. 더 참으셔야죠. 더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도 맞아요. 더 노력하고 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 후에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싹 물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이상하게 안타까워요. 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악령은 미움의 영이에요. 그 사람이 미운 짓 해서 밉다고요? 맞지요.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왜 더 미운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내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환경이 안 된다고요? 안 그래요. 환경이 안 돼도 기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 빌립보서 썼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주제가 기쁨. 도대체 감옥에서 뭐가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할까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기쁜 거예요.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악령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상하게 악령이 임하면 세상이 짜증나요. 힘들어요. 작은 일에도 막 한숨이 나고 불평이 나고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찬송하고 살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짜증나고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요. 얽매인다고 자유를 못 누린다, 안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불안의 영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초조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악령으로 충만하면 자기의 삶도 어두워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둠을 내 얼굴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쏟아내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그 어둠에 막 휩쓸려서 나는 막 거부하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보세요. 같이 어둠으로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해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인격이에요. 물론 신격이라고 해야 되지만 인격이 있어요. 인격은 원해야 가능해요. 강제로 안 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막 강제로 들어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라는 척이 아니라 진짜 원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고 임하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에 대한 갈증과 세상 여러 가지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 갈증으로 성령님을 사모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주제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세상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인생의 29장도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29장,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흔적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꼭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내 인생이 성화되고 사도행전 29장도 인생 29장도 쓰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29장도 인생의 29장도 써가는 우리 골리앗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